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 차트에 이름을 기입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잘 마치신 분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평상시에 아침을 안 먹을 때는 잘 모르다가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을 안 먹으면 다르죠. 그럼 뭐 느끼세요? 그냥 아침을 전혀 안 먹고 지낼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내가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더 빨리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식 기도가 딱 하루가 힘들지 하루 지나고 나면은 편해진다라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이미 봤고, 이제는 6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에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자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러신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알겠지만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만큼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아이들이 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울 때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어려움 속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모든 부모는 그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동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게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기도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니 가까운 것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긴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록한 것을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은 예수님의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은 오늘 이 순간에도 진행형이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내가 부르고 택한 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이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전체가 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받고 떠나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모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 백성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다워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딱 낳고 나면은 딱 태어났을 때 그 겉모습 속에서 그 부모의 모습이 보이죠. 그 누군가 김태훈가요? 노래하는 가수 최근에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데, 그 셋째 아이하고 김태우 가수 사진을 같이 딱 얼굴을 맞대고 딱 찍었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판박이에요. 김태우는 이게 수염이 쫙 있는데 갓나나 전화나기는 얼굴이 뽀얗잖아요. 근데 얼굴, 혀과 눈과 코와 입과 모든 모습이 김태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어디 갔다 놔도 저 아이는 김태우 아니라고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겉모습만 닮은 모습으로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5년, 10년, 15년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는 그 얼굴 모습만이 아니라 말투와 행동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전화를 딱 받으면은 저쪽에서 전화 한 분이 목사님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해요. 딱 전화 받고 여보세요 했는데 전화한 사람이 제 큰아들 목소리 속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마자 대답하자마자 목사님한테 뭐라 말하는데, 그러면 제 아들이 자, 목사님이라고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형상을 온전히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떠나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온 세상에 밝히 알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가페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날마다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실천으로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그들에게 밝히 보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는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입술에 있게 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이 말씀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많은 죄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님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